1단계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 강의는 몇 개 안 되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강의입니다. 오늘 빠지신 분 손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는 중독에 무력했으며 그로 인하여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We admitted we were powerless over addiction. Our lives had become manageable.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거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치고 살아가든지 혹은 없는 것을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들의 달인이 누구신지 아세요? 중독자예요. 그래서 죄와 중독의 문제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점차 그 비중이 커져가면서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하고 버티고 있는데 나는 오케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그 생활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삶을 멈추려 해도 언제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잠시 멈췄다가 해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나서는 아예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그 중독자 생활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 저글러의 삶을 연상합니다. 저글러 아시죠? 공이나 방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재간 부리는 그 저글러.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꾸 더해지는 겁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공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점점 위험한 것들로 바뀌어갑니다. 여기저기 메꾸고 다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조만간 나의 삶 전체가 위협을 받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이 공이 도끼로 변하고 말았죠. 이 정도의 수준에서 I cannot stop, help 하고 도움을 받으러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중독자는 보통 어느 정도가 되어야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음 여러분, 이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저글링하는 모든 것을 드랍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때 남들의 시선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이 도움을 받는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습이 좀 어색하다 할지라도 항복을 하고 나오는 것이 일단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저글러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독자 그리고 코디펜던스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 옛 생활로 돌아가서 그 사이클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완전히 끊지 않고는 중독자의 삶에는 성공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글러의 마지막 단계를 봅니다. 혼자 스스로 매니지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중독의 라이프스타일은 조만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삶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삶도 제가 살아봤어요. 그래서 나의 삶과 중독의 문제를 더 이상 함께 매니지할 수 없다고 항복하는 것이 1단계이고 이 항복이야말로 회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독과 코디펜던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은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고 일생 동안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된 삶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독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필수 요소는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면 과연 중독은 영적인 병이냐?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의하는 가운데 AA의 초창기 시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회복되었던 약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험과 의견이 적혀있는 빅북이라는 책도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말씀드릴 때 마약, 도박으로도 함께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독은 영적인 병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중독의 가장 표면에 있는 증상, 육신의 증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loss of control입니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자가 술, 마약, 도박의 그 첫 행위를 시작하면 그 다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그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육신에 의한 반응입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끝낼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아침까지 마신 거예요. 이것을 조절 실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조절 실패, 이 로스 오브 컨트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다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가 거의 모든 중독은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의 특정 부위들에 작용하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어요. 알코올도 그렇고 코케인, 헤로인, 메탄페타민, 마리화나, 바비트레이트, 제넥스 이런 약물들과 이 도박, 심지어는 담배까지 도파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엑스트라 도파민이 몸 안에서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많은 양이 생산되어서 뇌를 자극하게 되면 뇌가 손상을 받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전두부,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하는 가장 이 부분이 많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전두부는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차적인 이 컨트롤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executive decision, 즉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리어는 올바른 선택이라든지 자율적인 행동이라든지 셀프 컨트롤 같은 그런 수준의 결정이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데미지를 입게 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다시 인위적인 방법, 즉 중독의 행위로 도파민이 생성되게 되면 과거에 경험해온 원하지 않는 그 네거티브한 결과들이 누차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 물질이나 행위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입니다. 또 하나의 학설이 있어요. 중독자들에게는 도박을 하거나 술이나 마약이 몸에 들어올 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신경 회로를 타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회로의 한 부분이 우리의 본능을 담당하고 있는 회로하고 겹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LA를 오게 되려면은 5 프리웨이 노스를 타고 오다가 10 프리웨이로 갈아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5 프리웨이도 되고 10 프리웨이도 되는 에리어가 있죠. 잠깐 동안. 이 겹치는 회로에 의해서 본능이 해당되는 곳에 자극을 하게 되면 바로 본능적인 수준의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이 굉장히 마를 때,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을 때, 한 3일 동안 음식을 안 먹었을 때, 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듯이 우리 몸에 들어온 약물 또는 중독의 행위가 마치 생존을 위한 수단의 시그널로 해석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36시간 쉬프트였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어떻게 되는 쉬프트냐면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날 밤새도록 일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36시간 쉬프트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몇 시간 자고 그 다음날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셀폰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 얼굴을 보고 나서 제 아내는 음식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불과 몇 분 만에 저는 잠에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은 저를 흔들어서 밥을 먹였는데 곧 발견한 사실이 무엇인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음식보다는 잠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은 이 시점에서 잠에 비하면 사치스러운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중독자에게 비교해서 얘기하면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때쯤 집에서 울고 있을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독은 loss of control, 조절 실패라는 육체적인 요소가 있고 이것을 A의 초창기 사람들은 당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몸소 겪은 이 현상을 allergy of body, 몸의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됐었어요. 중독자는 이 현상에 무력한 것입니다. 의지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중독의 그 첫 번째 행위가 시작되어야 가능한데 그러면 그 첫 번째 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중독의 요소, 정신적인 요소인 강박관념입니다. obsession. 술에 대한 강력한 그 강박관념이 결국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약과 이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선배 중독자들은 obsessional mind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지 않은 중독자들, 현재 진행 중인 중독자들은 이 obsessional mind와 allergy of body, 즉 강박관념과 육신의 이상 반응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시작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음과 동시에 강박관념도 거의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의 회복의 초창기 때의 문제는 중독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내가 만들어놓은 중독의 결과 그 삶의 문제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끊고 나서도 옵세션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나의 두 번째 스폰서를 해주신 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분은 좀 익스트림이었어요. 그분은 거의 10년 동안 이 옵세션이 사라지지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치유의 커뮤니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옵세션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파워레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독 행위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회복의 동료나 선배들이나 스폰서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모임에 가는 것입니다. 매일 가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루에 2번, 3번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번호로 세 번째, 이 술을 마시고자 하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이 정신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중독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달, 몇 년씩 끊은 사람들, 10년, 20년을 끊었던 사람들에게는 금단 현상도 없어요. 옵세션도 떠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재발이 왜 일어나는가? 근래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헤로인 오버도즈로 사망을 했어요.
23년을 끊은 사람입니다. 나하고 똑같이 끊었어요. 기분이 되게 나쁘고 23년을 끊은 사람이 바늘을 팔에 꽂힌 채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1단계의 unmanageable life라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토스트 미팅에서 쉐어할 때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과거에 중독자 생활할 때 일어났던 온갖 그 크레이지한 일들을 말하면서 자신의 라이프가 unmanageable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중독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외부적인 unmanageability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unmanageability. 외부적인 unmanageability는 중독자 생활이 끝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교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언제라도 옛 생활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확률은 적지만 재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을 영적인 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정신도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할 때 육신 또한 건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unmanageable life란 무엇인가? 우리의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수준입니다. unmanageable life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자기 지식과 경험, 고집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의 unmanageability입니다. 나의 삶, 영혼, 육의 매니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안 계신 삶이 넓은 의미의 unmanageable life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뿌리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게 된 최초의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당시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의 뷰입니다. 나의 견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나의 선택이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니까 또 받아 먹어요. 그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이 죄악은 전염성이 있어요.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같이 지내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분명히 못 박았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selfishness, 이기주의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내용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은 쉽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selfishness와 self-centeredness는 중독자가 참다운 회복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이것들 때문에 끊고 있어도 나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끊었는데도 부부싸움을 한다. 그 원인을 좀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는 selfishness와 self-centeredness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이기주의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다가 잠깐 영적의 삶을 건드려보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디펜던스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목적과 이유가 따로 있는 봉사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인 뿐입니다. 전혀 영적인 베네핏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그 삶의 방식은 깨어진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또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 속에서 조만간 인생의 허무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중독자들은 잘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끊었다가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삶에 대해 확실하게 실증이 나지 않고는 단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셀피시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주로 화를 내십니까? 화를 내시는 이유를 찬찬히 따져본 적이 있어요? 세계 평화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독재 정권 때문에 분노하세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화가 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이기적인 이유가 보통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행복의 조건들이 있어요. 건강해야 되고, 권력이 있고, 안전이 보장돼야 되고, 물질의 풍요함이 있고, 지위가 있고, 쾌락이 있고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언제든지 나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런 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행복해지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쉴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서 일생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기주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기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지속적으로 역행하려 하는 죄의 뿌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중독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방침은 이 뿌리, 즉 자기중심적 사고방식과 이기주의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집니다. 크리스찬 12스텝의 진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여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바울은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호텔 라비에서 근무하는 벨합이 아닙니다. 아시죠? 벨합. 우리가 벨을 누르면은 뛰어나와서 May I help you? 하면서 이 짐을 날라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알고 계십니다. 본인도 고백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교만, 자만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아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결국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중독은 사탄이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올무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리디자인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 몸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시로 인하여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가시로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시는 이제 축복의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는 가시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가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받고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게 하는 가시입니다. 넷째로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주는 가시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가시입니다. 이 가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중독자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길가시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회복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와 가족이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